자, 오늘은요, 우리 8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인물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주일날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창세기 강해가 이제 마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늘 말씀 좀 들으시면 이번 주일날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걸 미리 좀 알고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요, 중심인물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이 이제 형제지요. 형제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은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이은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아내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으로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문제는 둘의 출생은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동생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갈등 속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서로 시기하고 대립하게 됩니다. 야곱의 일생은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성숙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점차 성장해 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 몇 살 때 낳았습니까? 100살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가 이제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인데 오히려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도 자연스러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는 자연스럽지 못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 낳는 거 하나가 뭘 그렇게 어렵다고 100살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사실 보세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들을, 이제 자식을 낳는데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다 누리는 굉장히 일반적인 것들을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기다리도록 하셔서 또 기도하도록 하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이런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암컷과 수컷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한꺼번에 동시에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린 입장에서 본다면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내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짝 또 다른 이성의 기린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처음부터 있었던 그 존재가 자기 수컷과 암컷이 언제나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만큼은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아담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드셨어요? 외롭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외롭도록. 그러니까 아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아내가 어떤 존재다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도록 하셔서 그 다음에 아내를 허락하시니까 어때요? 그 아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동물들은 느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동물들은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모릅니다. 하지만 없어 본 사람은 그것이 있어짐으로 인하여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브람의 후손을 통하여 결국은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 대한 소중함, 알아서 누구들처럼 이방 민족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당연하게 낳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자식에 대한 소중함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삭에게 자녀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림과 기도하는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들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하게 생각합니다.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잘 교육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가치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 다 자연스럽게 누리는데 나한테만큼은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들어주셨을 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라라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방언을 언제 받았냐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이제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방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받았냐? 어떤 이제 LA 서싱을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가 한 22살, 23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나 친구들이 방언을 거의 대부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올라가서, 귀한 은사, 정말, 방언의 은사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3박 4일 동안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날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날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날 이제 2시간 뒤에면 버스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그럼 마지막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로 마지막 기도 시간이에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달라고 막 그렇게 빡빡 때를 쓰고 했는데 하나님 주셨을 거야, 안 주셨을 거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남들 다 봤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서 기도회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방언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고 난리가 났는데 나만 못 받아. 그래가지고 참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지막 그래서 바깥에서 종을 치는 거야. 땡땡땡. 자 이제 나오세요. 이제 내려가야 합니다. 종을 치는데 나만 못 받았어. 정말로 내가 이번 수련회 올라와서 유일한 기도 제목 그거 하나뿐이었는데 하나님 어째서 나는 이거 안 들어주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문 앞에 딱 섰어요. 아무도 못 나간다. 아무도 못 나간다. 나 이 산에서 방언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나간다. 이렇게 막아서 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다 이제 초짜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기도가 돼야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그랬는데 이제 다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 팀 멤버 이제 스태프들 하나 딱 데리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나 방언 못 받으면 우리는 다 집에 못 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기도했는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결국은 받았어요. 결국은 받아서 내려왔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별로 기대도 안 하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냥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과 다르게 저에게 있어서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게 받았으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상하게 주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주신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로 정말로 소중하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애태우지 마세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확 붙잡고 기도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삭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렇게 쉽게 주시진 않았다라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까지 하여튼간 별일이 다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출생. 자, 지금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게 태어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자, 어떠했습니까? 25장,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자,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자, 어디서부터 읽어보냐면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들, 자신의 자녀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자녀가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또 리브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배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2명이 들어와 앉아 있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아직 나올 때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서로 싸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느 때와 같이 그냥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한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태어나게 된 이제 두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섬길 것이다 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 밑에 이제 말씀이 아니라 팁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내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내도 야곱과 에서와 같은 선과 악이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생각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야곱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맨 첫 번째 문장은 어떤 내용이냐?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두 민족, 결국은 야곱은, 에서는 어디에 속한 민족이냐? 육에 속한 민족이에요. 육에 속한 민족이고, 야곱은 영에 속한 민족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지금 푸는 거예요. 어떻게 풀었느냐? 내 안에 영적인 부분들과 육적인 부분들이 항상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내 육신적으로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건 하기 싫고 저건 하기 싫고, 그러니까 육적인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 육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들이 항상 싸우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내용이에요.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 야곱과 에서가 지금 태어난 상태예요? 태어나지 못한 상태입니까? 태어나지 않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서로 싸우고 있는데 서로 엄마 뱃속에서 착한 일을 했을까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 작은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뭐 어때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뭘 못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대단해서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 아래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설명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풀으면 될 수 있습니까? 은혜? 자, 뭐라고 풀을 수 있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 구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축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받을 만한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야곱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넘어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야곱 작은 자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명분을 얻은 야곱과 버리는 에서, 아니나 다를까 택하신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이상하게 삶이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이 기본적으로 좀 달랐다, 태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기억나세요? 25장 27절. 무슨 일이 있었어요? 팥죽. 예, 에서가 뭐하고 갔다 왔어요? 사냥을 하고 갔다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배가 고프게 사냥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사냥꾼으로서 잘하는 사냥꾼인가? 못하는 사냥꾼인가요? 못하는 사냥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어떻게 된 건지 사냥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지 쫄쫄 굶어가지고 왔어요. 자, 그랬는데 그때를 놓칠세라 야곱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에서가 죽 한 그릇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자권하고 바꾸자. 내가 이제부터 형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장자권이 그렇게 갖고 싶은 정말로 소중한 가치였어요. 근데 에서에게 있어서는 어떤 가치였느냐? 처음부터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요, 사실 어느 때부터 갖고 싶었느냐? 그 무의식증에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뱃속에서 싸우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나오겠다고 경쟁합니다. 근데 결국은 에서가 엄마 뱃속으로 딱 나가는 순간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어떻게 했어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박주사님 혹시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애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뒤에 따라 나오는 애가 뒤에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니에요. 거의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내가 형이 됐으면, 그러니까 이 애는요 평생 내가 형이 됐었어야 했는데 간발의 차이예요. 발 뒤꿈치 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불과 몇 초 차이로 내가 장자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장자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에도 약간은 좀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좀 있긴 있는데 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족장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장자에게로 넘어가요. 족장권이 장자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권세가 결국은 장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2배를 가져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2배를 가져가는 것이 장자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메시아까지 연결되어지는 모든 혈통의 연결이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처음에는 족장 시대에는 거의 장자로 해서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부터는 이제 요셉 시대에서부터는 바뀌긴 바뀌는데 장자로 넘어가요. 그 당시의 풍습 자체가.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도 갖고 싶은데 에서가 그냥 싹 가져갔어요. 그랬더니만 에서는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너무나도 갖고 싶은 거 그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기회를 딱 마련해서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팔아버렸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은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보면 명분을 얻었다. 뭐라고 해요?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은 네가 팔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명분을 거기서 얻은 것이고 에서는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팔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미 자기가 사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서 평생을 자라가지만 에서는 자기가 팔았는지 팔았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잊혀진 가운데 또 자라가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장자의 명분. 다 같이 시작. 장자의 명분을 야비한 인간의 방법으로 빼앗으려는 야곱의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명분을 얻으려는 멸망은 본받아야 합니다. 에서의 잘못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합니까? 자,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 주일날 집착하면 떠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어쩌면 그냥 이렇게까지 야비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제 얻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히려 야곱 같은 경우는 억지로 이렇게 빼앗고 나중에는 심지어 어머니와 더불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상황까지 벌어져서 오히려 장자의 명분을 얻었긴 얻었지만 이제 평생 힘든 과정들을 경험해야 됐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여기서 칭찬할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 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없게 생각했느냐, 소홀히 생각했느냐.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치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 서로 사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예요. 사실 이삭은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삭이 이제 먹을 걸 좀 좋아했던 것 같고 미식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과 더불어서 눈도 조금 어두워지고 하니까 미리 내가 장자를 내가 장자권을 넘겨주는 가운데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서 에석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면서 축복해 줄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그 장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축복을 속임수로 얻어내는 야곱이에요. 자, 거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아냈는지 그가 사용한 인간적인 술수를 정리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받았어요? 이제 성경 구절이 너무 길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을 하겠다. 그래서 네가 뭐를 해가지고 와라?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좀 해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맛있게 먹고 내가 이제 힘을 얻어서 너에게 축복을 해줄 것이다. 자, 그 얘기를 부엌에서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가 듣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누굴 불렀습니까? 야곱을 불러다가 자, 아버지가 축복을 하려고 한다. 자, 이거 네 거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대신 축복을 받도록 하는데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양을 갖다 잡아가다가 어머니와 더불어서 맛있게 요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산사람이에요. 이제 사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에서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뜻이 있느냐? 에서라고 하는 그 뜻 안에 붉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피부 자체가 붉긋붉긋하면서 이게 그 다혈질로 생겼어요. 그리고 털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딱 야곱을 딱 보니까 맨질맨질해가지고 소년처럼 생겼고, 에서는 털이 복실복실하게 완전히 사내처럼 생겼고, 분명히 아버지가 너를 만질 텐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팔 위에다가 양의 가죽, 양의 털 같은 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털이 많았으면 양털처럼 그렇게 많았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간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이제 변조를 조금씩 해가지고 내가 예서입니다라는 식으로 속여가지고, 결국은 맨 처음에는 이삭이 의심을 해요. 잠깐만, 이게 목소리는 만져보니까 이제 피부는 에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예요? 예, 모르겠습니까? 어쩌면 딱 보니까 야곱 목소리야, 이상하게.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 야곱이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에서가 나타나요. 에서가 나타나가지고, 자,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왔습니다. 딱 하니까 이제 이삭이 깜짝 놀라네. 넌 누구냐? 나 분명히 조금 전에 에서한테 축복했는데, 장자에 대한 모든 축복을 했는데, 넌 누구냐? 라고 하니까 이 에서가 갑자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나 도둑질 당했다. 사실 누구한테 팔은 거예요, 이미? 옛날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근데 기억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황당해진 거예요. 야곱, 이 죽일 하면서 생각은 났지만, 일단은 축복은 받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이삭으로부터 에서가 축복을 받는데,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것을 받습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또 받았는데, 이 에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장자를 받았는데, 장자권을 이어받았는데, 자, 어떻게 해서 이어받았느냐? 누굴 속였어요? 첫 번째, 아버지를 속였고, 두 번째, 형을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속임수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물려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집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이제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택함을 시작. 하나님의 택함을 이미 받고 태어난 야곱임에도 그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지와 술수로 어머니 리브가와 합력하여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교모히 속여 형 에서의 행세를 하여 아버지 이삭에게서 억지로 축복까지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가로채려는 인간의 욕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계략과 술수에 의지하려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야곱의 인간적인 행동은 앞으로 철저히 깨져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방법으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하면서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길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정말로 믿지 못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술수를 써서 빼앗아 오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축복을 받지만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연단시켜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갔다 와요? 라반, 저기 하란까지, 외삼촌네 집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사실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 뜻이 무엇이냐?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뒤꿈치를 잡은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란에 가서 라반 외삼촌을 딱 만났더니만 자,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었어요? 나는 놈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연단을 이렇게 시키십니다. 이게 술수에 능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잔머리 잘잘 돌리는 사람, 결국은 이 사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딱 대령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라반한테서 엄청나게 속임수를 당하잖아요. 나중에 뭐 결혼하는 거에서부터 재산서부터 하여튼간 속임수를 당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결국은 축복을 받아서 돌아오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철저하게 깨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약복 강가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좀 드릴 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이 정말로 크게 전환되어지는 두 장면이 나와요. 두 장면이 나오는데 그 두 장면에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제가 주일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누구죠? 라반을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한다. 한 20년 고생합니다. 가서 20년 고생하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 떠나 있는 사이에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셔요. 그냥 그렇게 되는 가운데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 연단 받는 야곱입니다. 자, 약속을 받은 야곱은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고난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 과정을 말해 보십시오. 자, 결국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라반의 집, 우리 지도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이 어디 있었고, 그리고 하란이라는 장소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굉장히 멀리 올라가요. 쭉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요. 자, 거기까지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장면. 누구의 낯을 피해서? 에서가 죽이겠다고 따라오니까. 에서가 죽이겠다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가는 과정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가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약간 들어보니까 누구에게 하셨던 축복과 좀 비슷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을 좀 이제 약간 말만 바꿔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 결국은 이삭으로 넘어갔죠. 지난 주일날.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다가 일어났느냐? 야곱이 서둘러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들에서 뭘 만나요? 들에서 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찬송가에도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찬송가에서도.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 벌판이나 이게 광야에서 밤에 이 광야 한복판에서 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야곱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광야를 잘 모릅니다. 멀리 이렇게 막 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밤에 거기서 밤이 다 됐는데 아직도 들판에서 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것도 베고 잘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평평한 돌 하나를 머리다가 놓고서 그러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광야나 이런 데 보면 아사셀 양이라고 이제 대신 이게 제물을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게 있냐면요. 양을 갖다가 멀리 진 밖에다가 풀어놔요. 그러면 밤에 여우들이나 늑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잡아먹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늑대 같은 경우에 오면요. 거의 뭐 잡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바들바들 떨면서 자는 거예요. 그 밤에. 근데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 거의 뜬 눈으로 밤새다가 잠깐 잠이 드는데 무슨 환상을 봐요? 꿈속에? 천사가 하늘을 구름사다리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야곱의 야곱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너에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깨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라고 이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넘어간 축복이 다시 야곱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넘어가서 삼촌 라반의 집 쪽으로 가는데 누굴 만나요? 이 라반의 두 딸이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 다 기억나시죠? 라헬과 레아. 적어 놓으세요. 첫눈에 반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 딱 보고 나서 첫눈에 반했어요. 그냥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게 만나게 되는 친족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바들바들 떨면서 정말로 그렇게 이제 오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 땅과 같은 곳이에요. 와가지고 라헬을 딱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울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이 외삼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도 이제 약간 그런 근동지방이나 이런 데 보면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그 아내를 데리고 올 때 그냥 결혼할 때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와요. 재물을 주고서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좀 이쁘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막 그런 여자 있으면요. 소 몇 마리씩 주고 사가지고 오고, 조금 좀 시원치 않다. 그러면요. 양 몇 마리 두고 사가지고 오고, 그렇게 가격이 매겨져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평균 가격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근데 이때 당시에 야곱은 재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급하게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재물이 없으니까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으로 이제 때우게 되느냐? 몸으로 때우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과 딜을 하게 되는데, 몇 년 동안 일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7년 동안 내가 라헬을 주시옵소서,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사실 7년 동안 일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7년 동안 거의 종살이처럼 그렇게 일한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얼마나 많은 품삯의 양이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딱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얘는 내가 몇 년을 얘기해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라반이 제안을 한 거지요. 그래서 사실 7년 동안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결혼식이 딱 끝나고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언니. 네. 언니가 누워 있는 거야.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싶은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전등이 이제 제대로 없어서 그런지 이게 잘 앞이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간 언니랑 밤을 같이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완전히 속았다. 완전히. 그리고 라반 찾아갔더니만 라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미리 좀 얘기를 했었어야지. 자기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니가 먼저 가는 거다. 이건 제대로 얘기도 해줬으면 완전 사기당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7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한 거예요? 14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아무런 재산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 품삯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몇 년 동안 일하게 됩니까? 그 이후로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이 있어졌느냐? 자, 딱 보니까 라반에 보니까 이게 점이 있고 이렇게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뭐 한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새끼가 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점이 있다든지 줄무늬가 있는 건 네 것으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깃을 받게 되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라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이게 점 있고 얼룩무늬 난 게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떼부자가 됩니다. 라반은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하여튼간 그래서 떼부자가 되어 그래서 결혼 생활과 더불어서 자녀들까지 낳게 되는 상황이 이제 있어지게 되는데 밑에 이제 팁을 한번 읽어볼게요. 형을 속인 시작. 형을 속인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잠시 동안 피했지만 이 방황의 여정은 20여 년 동안 계속됩니다. 속이는 데 능한 야곱은 속이는 데 더 능한 삼촌 라반을 만나 오히려 속임을 당하여 결국 14년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20년 동안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고향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풀지 못하는 문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 에서에 대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더불어 단판을 지으십니다. 그게 바로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함께 씨를 낳는 장면이에요. 여기 한번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야곱의 어디가 부러졌어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게 됩니다. 씨름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제 씨름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랬는데 야곱이 이제 이 천사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매달려서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32장 3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무슨 이름을 받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자,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주일날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왔는데, 자,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수백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사실은 야곱을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하겠다, 죽이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이제 에서가 이제 야곱과 화해를 합니다. 내 동생 하면서 다 용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3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웁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관계가 풀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은 끌어안고 우는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과연 어쩌다가 일어나게 되느냐, 과연 왜 에서가 왜 야곱을 용서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밀을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의 인생이 어떠한지 야곱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남을 속이는 자는 스스로 속임을 당하며 결국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과 고독과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새롭게 얻습니다. 파란만장한 방황의 삶이었지만 야곱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인간적인 교만을 벗어던지고 자기를 철저히 죽이는 겸손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약속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더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빨리 포기하면 할수록 축복과 평강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네, 이 뒷부분에 잠깐 얘기가 되었는데요. 자, 사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된 근거가 씨름을 통하여 받은 게 아니에요. 씨름에서는 결국 뭐만 부러졌어요? 교만.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했더니 결국은 뼈만 부러졌어요. 결국은 어쩌다가 이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이게 사실 씨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매달려서 받은 거예요. 씨름하려고 밤새 씨름했더니 결국 뼈만 부러졌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매달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제가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씨름하는 인생의 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인생. 야곱 평생 씨름하며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씨름 도저히 할 수 없는 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그걸 극복해냅니다. 이제 씨름으로는 인생을 살 수 없다. 결국은 매달려.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씨름해서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달리면 이깁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향하여 져주는 얘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매달리면 부모가 져주십니다. 결국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섰다,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도의 비밀입니다. 주일날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자, 처음에 뭘 받았어요? 자, 이삭처럼 처음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있어야 할 그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주일날 야곱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야 뭘 얘기한다? 축복을 얘기한다. 약속이 있었잖아요. 약속. 네. 약속이 태어나기 전에부터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뭐라고?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한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 이게 전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 그리고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됐는데, 기다렸으면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속임수로 받으려고 애썼어요. 그랬는데 이 속임수를 쓰면 일단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다리면 오래 걸리는데 속임수를 쓰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빨리 얻는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얻었지만 어떻게 돼요?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결국 20년, 차라리 더 기다렸으면 나을 뻔했어요. 2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씨름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신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하라?
하나님의 방법. 약속을 믿는다,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차분하게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고 꾸준히 기다림으로 약속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